벌써 7월입니다. 이제 7월 때 이제 후반기에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때 좀 빠르게 증언하고자 합니다. 또 후반기에는 뭔가 새롭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털어버리고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또 직분자들도 여러 가지 새로운 가운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로 이르시니, 본 동네가 일까요? 본 동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는 것이 본 동네였습니다. 본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여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타내려고 하신 거죠. 치유의 은혜가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쳤어요. 귀신을 들린 두 사람이 너무 사나워서 사람들이 지나가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보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 더 빨리 왔느냐? 당신이 지금 왜 우리를 먼저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저항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할 때는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들이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 마귀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우리 주님에 의해서 사단의 머리, 귀신이 다 물러가고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어디로 자기들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냐면 돼지에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짓다가 먹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돼지를 치는 곳에 있는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되므로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려서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 떼가 비탈길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니 물에서 몰살합니다. 돼지떼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귀신 들려서 결과적으로 몰살당하는 장면이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면 우리들이 야 귀신이 물러가서 좋겠다 하지만 반대로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굴까요? 돼지 주인은 싫어하죠. 돼지가 다 죽어버렸는데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면은 그 손해나는 자들이 있어요. 손해가 나게 되죠. 설령 그럴지라도 돼지떼가 설령 죽어서 사라진지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태어난 그 자체인데 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주님을 보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체가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거여야 되는데 내게 손해가 됐다고 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 34절 말씀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사람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니까 이 지방에서 좀 떠나더라. 멀리 떠나라. 그 누군지는 몰라도 도대체 누군지 나와는 상관없이 멀리 떠나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가 날 때, 손해가 납니다. 크게 난다고 하면 여기 지금 돼지를 치운 사람이 2,000마리가 넘는 그런 돼지떼예요. 2,000마리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돼지 한 마리에
뭐 2,000마리라면 엄청난, 그러면 그런 손해를 우리가 당할 때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때문에 망했어. 예수님 날 불편하게 했어. 예수 저리 가세요. 나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손해나봐요. 그러면 예수를 이제 멀리 해버리고 안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를 안 믿고 떠나버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8절과 9절 사이에 그런 인간들의 그런 본성, 아담의 타락한 본성들이 그런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예수고 뭐고 믿음이고 지랄이고 막 이런 욕을 하면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한 상황 우리가 더 접해보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돼지떼 2,000마리의 이 가격이라고 할 때도 그러는데 2,000마리 아니라 2만 마리, 2억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순간에 2억 마리가 날아가 버렸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예수를 도대체 예수 믿은 것이 이게 진짜야? 하면서 예수를 부인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서 본 동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본 동네라는 가버나움을 두고 주로 애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본 동네라고 해요. 거기에 이르렀어요. 근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침상에 누웠다는 것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야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중풍병자라는 건 우리가 그 병을 알잖아요. 누워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그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그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에 더 가서 한번 우리가 그 앞뒤 맥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때는 오늘날 경건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고 신중의 신이니까 권능도 죄사하는 권능도 있겠지. 이런 유대교적인 사고 방식이 그렇습니다. 최고의 신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 믿고 있잖아요. 전능하니까.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죄사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 양반이 왜 하는 거야? 인간으로 온 예수가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 서기관들의 마음을 미리 짐작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것들을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마음은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악한 마음입니다. 그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제 물어봐요. 우리는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가라. 중풍병자에게 이것 둘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쉽겠느냐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용이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아, 중풍병자가 누워서 평생이 지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침대를 가지고 걸어가더라, 뛰어가더라 하면은 이건 일대에 획기적인 눈에 보이는 기적이잖아요. 그죠?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도 맛보기를 주님이 너무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적을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기적을, 침상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 구원 받으니까 막 뛰고 갑자기 대굴대굴 굴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침상을 가지고 막 걸어가듯이 걸어가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적,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표적, 이적, 이걸 행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걸 보고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그런 능력들을 행하는 거, 이런 것만 보러 다닌다고요. 그런 신앙인이 오늘날도 많잖아요. 그것을 하러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이 기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이 생존,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생존하고 다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또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 안식의 세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맛은 조금씩 그 음미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음미할까요? 우리가 어떤 쾌락 같은 경우를 할 때 잠깐 즐거움을 맛본다든지, 뭔가 먹고 싶은데 그 먹을 때 참 즐겁게 먹는다든지, 이런 어떤 잔치 같은 데 가서 그 즐거움을 잠깐 본다든지, 이런 것은 맛배기는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를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의 잔치나, 이거는 이 땅의 맛하고 너무나 다르고, 이 땅의 기쁨과는 너무나 다르고, 그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찬송이 막 나와요. 찬송이 너무나 거룩하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기쁨을 주는 것이 이런 놀라운 생명을 주시다니요. 이것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게 죄사함입니다. 근데 이 죄사함을 하찮게 여기고 잠깐 걸어가는 병 고친다든지,
중풍병자가 걸어간다든지 뭐 이것도 중요하죠. 이 중요한 것도 이 뭐 중풍병자가 걸어가는 것도 큰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은 우리 주님이 많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능력이다 아니에요. 뭔가 나타났다. 예, 하나님 능력 아닙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상한 허경영의 그 썩은 우유 같은 것도 그냥 먹고 그냥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왜 그들이 그걸 쫓게 할까요? 뭔가 그들도 나타난 것이 있으니까 그를 쫓아간 거예요. 이전에 신앙촌이란 그런 전도관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들은 간장도 팔고 뭘도 팔고 저도 고등학교 친구가 그 전도관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에 가서 보면 맨날 간장을 달라달라고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간장 이리저리 다 놓고. 왜 그러냐면 그들도 이 신앙 속에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있는데 그 자가 불을 내려요. 하늘에서 불 하면 불이 팍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한통운 이사를 하고 난 분에게 이제 그분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분은 그런 것을 다 봤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결과적으로 저 어디 뭐 용인인가 무슨 그 죽을 때 어디 그 불교 관련된 그러한 곳에 묻어 달라고 했는가 봐.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내가 믿는다? 보고 믿어요? 기적을 내가 봤으니까 믿어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보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딱 부활했어요. 부활하는 모습을 딱 보고 믿으려고 하는 자가 있었죠. 누구였어요? 예? 주님의 손과 발을 내가 옆구리 찔러보고 못자국 난 것을 확인하고 나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라는 자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딱 나타나가지고 도마 앞에 나와서 그 손을 넣어보라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넣어보라고 하니까 그 순간에 확인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믿음은 보지 않는 데서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이 설령 어떤 기적을 보아도 그런 것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제 내가 믿어야지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죄를 사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초역사적,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죄를 사하는 그런 은혜를 주었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생명을 얻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그때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것은 없어요.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어떻게 두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죄사함을 가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오고 성령이 올 텐데 아직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내 믿음을 보았다. 여기 말씀 보면 여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았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이때 믿음은 뭐냐? 아직 시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를 통해서 다시 봐야 되느냐면 이 상황 속에서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속을 통해서 저 십자가를 지실 거,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지실 것을 보고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 그 이후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안심하게 고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 이미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알고 고대하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줄 알았는데 믿음을 보셨다니.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마음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자, 이 오늘 말씀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무엇이 쉽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겠습니까? 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들은 뭘 보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침상을 저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있네, 이걸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표적을 향하여 우리 신앙을 생각하지 말고 이쪽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은 어떤 나타난 것도 없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떨어졌다고 봅시다. 그럼 뭐가 나타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 속에 영적으로 주님의 이루신 그 실제적인 내용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최대의 기적을 통해서 최대의 기적은 뭐냐면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기적들은 이 예수를 믿는 기적을 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왜 귀신이 돼지떼를 통해서 몰살 당하고 또 오늘 죄사함을 받고 중풍자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뭐냐? 사단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불행이 연속될 수도 있고요. 환난, 고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내 나라는 우리 주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거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지금 잠깐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낯설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고 뭔가 날마다 엄청난 우리에게 맞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고통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는 것은 예수의 나라요, 아들의 나라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단 마귀가 지배해서 어지럽혀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열매가 맺히고 누군가 노동을 투여해야 뭐가 나오고 그래요. 본래는 하나님 창조의 역사는 그냥 열매가 저절로 맺어 있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심어야 이제 먹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도 달라지고 세상이 점점 낡아갑니다. 낡아가는 것은 역사가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역사가 시들어가면은 그 낡은 이 세상의 환경이 다 끝난 거예요. 접어드는 거죠. 종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노라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지 그냥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이러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이 성령이 힘입어 귀신이 쫓아나는 곳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언제 모든 걸 다 이루었느냐?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십자가였어요. 다 이뤘다고 하면은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뭔가 못 이룬 것을 잠깐 남겨놓고 나 이거는 너희들에게 이루라고 내가 남겨놨다. 이거 없어요. 다 이룬 거예요. 이미 이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미와 아직을 딱 펼쳐놓고 이미 다 이루었다니까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아직을 만들어 놓고 이미 이루었습니다. 끝났어요. 끝난 것을 믿음으로 받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킨 걸 뭐 보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병을 고치는 것을 이게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죄 사함 받는 것이 병 고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냐, 어떤 것이 쉽겠느냐로 표현했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느냐 이런 물음이에요. 우리는 생명 얻는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까? 물론 두 가지를 다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병은 안 낫더라도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일시적으로 고침 받았다가 나중에 또 늙어서 죽어요. 어떤 걸 원합니까? 우리는 어려서서 그냥 순간적인 것만 원해요. 순간적인 것만 원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나중에 뭐 죽어봐야 알아. 그 뭐 영생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 뭐 하면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지금은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냐? 지금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기적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까처럼 신앙촌 박태선이 불 내리는 거 그런 거 쳐다보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구원 얻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말씀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늘 이 예수님께서는 죄사함과 병 고치는 것을 동시에 실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중풍병자인데 어떻게 일어나서 걸었네. 이쪽에 관심을 갖는 서기관들이 있었을 거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거기에 관심을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오늘날도 신앙이 있어요. 기적 좋아요. 근데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죄사함이나 용서함이나 은혜를 봐야 되는데 기적을만 쫓아다니면은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최고의 기적은 죄사함입니다. 이적은 죄사함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에 머물러서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신앙이 신비주의 신앙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기도를 하고 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병 고친 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죄사함, 영생을 주는 것은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천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하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성이나 지구나 이 값을 한번 이 속에 들어있는 재물들 다 합쳐도 한 생명 얻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리저리 다니면서 본 동네라는 내가 사역하려고 하는 그렇게 찜을 해놓은 것을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많은 주변의 가족들도 보는 데서 주변의 제자들을 보는 데서 또 제자들이 지금 부르는 과정이에요. 다 불러지도 않았어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아들의 나라 이 세상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침으로써 이 세상이 병든 세상이라는 걸 알게 하셔서 병을 고친다는 이 세상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천국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은총을 죄사함의 용서함을 우리 모두가 받고 이보다도 큰 기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